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산만하게 하는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로 나 자신의 마음을 너울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졌으면 가진 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또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지지 못하여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잠언 7장 2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주인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 예전 버릇이 남아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타래를 풀기보다 헝클어 버리는데 선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든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남겨주셨다면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요 그 모습을 이 시에 그려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여러분 들지 마시고 여러 번 시인의 마음을 따라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눈을 감고 시편 103편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모양으로 그리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13절의 말씀인데요.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이런 내용의 시편 103편과 같은 시를 쓰기 위해서 시인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살아가야 했을까요? 복잡한 마음을 가진 채 살아서는 이런 표현의 시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평범하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요즘 점점 집에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불편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정리도 더 하게 되었어요. 잘 정돈된 집안을 보면서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리할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은 언제나 산만해 보입니다. 잘 정리정돈을 해 놓는다고 해도 물건들이 많아지면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소를 단순하게 보인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삶은 한 마음이고 한 길 위에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삶은 하나의 마음을 다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바라셨던 그 단순한 삶이란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물론 아직도 능력도 안 되면서 주인 행세하며 살아왔던 그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실수들과 잘못 헤매인 그 시간들을 다 합치셔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여러분, 그러므로 실수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찾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삶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 무엇인지 힌트를 전 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삶은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활동에도 여러분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나태하고 비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어떻게 세상에 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은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게 하는 그 삶으로 사용된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03편의 이 시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바로 오늘 그 날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한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주님을 향해 내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길 소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의 마음을 다하기보다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인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단순한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게 하셔서 점점 하나의 마음이 되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